우린 지난주에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와서 이렇게 수태고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가브리엘 같은 천사가 사가랴에게 와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을 수태고지하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생각할 때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땅에 오는 생명은 그냥 오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오는 생명은요, 다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 그냥 온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나와 내 자녀들이 보냄받았다라는 생명에 대한 경건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인간은 인생을 살면서 두 가지 생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육체가 태어난 날입니다. 두 번째는 언제냐? 자신이 이 땅에 보내진 이유와 존재 이유와 보낸 이유를 깨닫는 날이 정신적으로 다시 한번 출생하는 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두 번째 생일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왜 이 땅에 왔으며 이 땅에 무엇을 하다가 또 주님께로 돌아가야 될지를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는요, 이 등장하는데 그는 이 땅에 자기가 왜 와야 했는지를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신 이 생명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를 천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은 이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그에게 수태고지,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영적 교훈은요, 징계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징계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마음에 새겨야 될 교훈은요, 징계가 있을 때 그 징계 속에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34절 한번 볼까요?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처음 왔을 때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가 깜짝 놀랍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18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에 보면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사가랴가 천사가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사가랴는 내가 나이가 많고 아내도 늙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냐고 천사에게 이야기합니다. 가브리엘 똑같은 천사입니다. 방문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라 똑같이 말합니다. 근데 그 반응이 똑같아요. 처음에 둘 다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고, 나는 처녀라고 말하고 나는 늙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신기한 게 하나 있습니다. 두 명의 반응은 거의 비슷한데 천사의 반응, 하나님의 반응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사가랴에게는 천사가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너가 믿음이 없다 그러면서 9개월 동안 벙어리가 되게 합니다. 아이가 태어날 동안 벙어리가 되게 해요. 근데 마리아는요, 벙어리가 되게 안 해요. 아니, 좀 더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런 방법으로 너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대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보다 사가랴에게 더 큰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대, 믿음의 반응에 기대를 가졌는데 실망했기 때문에 그에게 봉헌이라는 징계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누굽니까?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종교적 지도자였습니다. 나이도 60세 정도 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입니다. 그럼 반면에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평범한 성도예요. 나사렛이라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시골 출신입니다. 인구가 1500명도 안 되는 그런 마을이에요. 그게 10대 소녀예요. 마리아와 사가랴를 비교해 보면요, 하나님은 사가랴에게 좀 더 큰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하나님이 가진 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벙어리가 됩니다. 반면 마리아는 비슷한 반응을 보였지만 그에게는 벙어리란 징계를 주지 않고 그를 잘 설명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그러다가 직분을 받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을 바꿔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샘터장, 선교회장 여러 직분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특별한 기대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제사장 사가랴에게 특별한 기대를 가졌는데 그의 반응에 주님은 실망하시고 징계를 허락했던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실망도 없고 징계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직분을 주셨을 때 그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제가 식사를 할 때 보면요, 성도님들이 제 옆에 오지 않고 다 멀리 이렇게 앉습니다. 제일 늦게 오는 사람이 제 옆에 앉아야 돼요. 벌칙입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일찍 오시면 다 멀리 앉았다가 그 다음에 늦게 오신 분이 벌칙으로 막 어쩔 수 없이 제 옆에 이렇게 앉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좋게 생각합니다. 목회자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 우리와 다르게 좀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때문에 가까이 앉는 걸 좀 두려워하는. 근데 똑같습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 옆에 앉는 분들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저는 늦게 와서 억지로 앉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제 옆에 오는 분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종교적 지도자였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시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목회자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하면서 직분을 받고 주를 섬긴다면 저도 그 기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요, 이 사가랴는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요. 사가랴의 나이는 약 60대로 봅니다. 옛날에는 할아버지였어요. 요즘은 60대가 할아버지도 아니죠. 청춘이죠. 60대부터, 그죠? 마리아는 10대입니다. 10대 처녀입니다.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30-40년 이상 신앙생활을 오래 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책임이 있고 기대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갓 10대보다 하나님은 더 큰 기대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면요, 모세가 40년 동안 궁궐 생활을 하다가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자각을 하고 이제 민족을 구원해야겠다 생각하면서 나서다가 애굽인을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이 살인을 했기 때문에 바로 왕을 두려워해 도망을 가가 강야로 갑니다. 근데 이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부분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요, 그가 120세가 됩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80이 되어 하나님의 콜링을 받아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갑니다. 120세 가까이 됐을 때 그가 한 사건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바위를 쳐서 물을 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이 백성들이 원망하는 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바위를 한 번 치지 않고 두 번을 치면서 이 패역한 놈들아 이러면서 물을 먹으라면서 바위를 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왜 분노하며 화를 내며 바위를 쳤느냐 하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사람을 죽인 사건과 바위를 두 번 친 사건, 분노한 사건, 어떤 것들이 더 큰 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세가 믿음 막 시작했을 때는요, 그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죄를 지었을 때 아무 말하지 않고 40년 동안 강야에서 그가 보내게 합니다. 그러나 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 120살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분노를 낼 때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사가랴는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습니다. 성전은 그 당시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며 제사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제사장이 약 22,000명이 있어요. 지파가 24반열인데 1년에 두 번씩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 1,000명씩 각 반열에 있다 그러면은 50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데 두 번씩 나눠도 500년이 지나야 돼요. 근데 이 제비 뽑아가지고 이 아비야 반열에 이 사가랴가 들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때 천사가 수태고지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가랴는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거룩하고 큰 도시에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사렛은 어떤 곳입니까? 1,500명 정도밖에 안 된 시골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라고 말하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나는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아직도 좋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다. 이거 양날의 검입니다. 좋은 곳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면요, 여러분 그만큼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한 그곳이 해결치 않고 계속 기적을 요구할 때 종말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이 마을보다 더 견디기가 쉬우리라 라고 하며 화 있을진저 저주했던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마리아와 사가랴를 한번 비교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대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여러분, 징계는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는 이유는 그만큼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실망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징계가 올 때 감사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기대가 있는데 내가 실망시켜드렸구나. 그리고 이 징계는 사랑입니다. 사가랴는 그 징계의 시간을 통해서 믿음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입이 열릴 때 하나님을 너무 아름답게 찬송하는 자가 됩니다. 그의 불순물을 이 징계 시간에 다 깨끗하게 버려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며 징계하시는 이 하나님의 기대와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한 어린아이가 피아노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피아노를 치는데 손가락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손가락이 아파요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선생님이 학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손가락이 아픈 줄 안다. 그러나 그 아픔을 통해 너의 손가락이 튼튼해진다 라고 말해요. 어린아이는 그 말을 잊지 못한대요. 아, 선생님은 내 손가락을 아프게 하려고 이렇게 피아노를 치게 하는 게 아니라 튼튼하게 해서 피아노를 더 잘 연주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훈련을 시키는구나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징계는요, 하나님의 기대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자녀들에게 기대 있지 않습니까? 10살짜리하고 3살짜리가 싸우면요, 둘 다 잘못했어요. 잘못한 애를 혼내야겠지만 둘 다 잘못했을 때 3살짜리를 혼냅니까? 10살짜리를 혼내는 거예요. 말귀를 알아듣고 기대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향한 기대요, 그 징계의 기간은 사랑이라는 것을요. 두 번째는 뭐냐? 오늘 이 마리아를 보면요, 우리가 깨닫게 되는 영적 교훈은 은혜는 하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는 하늘의 능력입니다. 마리아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늘의 능력을 덧입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도 있는 여인이 아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늘의 능력을 입고 그것을 감당하는 여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 나사렛 시골 처녀 그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가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그에게 뭔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의 능력이 그에게 덮어질 때 그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28절 한번 볼까요?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럼 30절 한번 더 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마리아의 훌륭한 점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의 능력이 덮어져서 마리아가 잉태하여 메시아를 낳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의 귀족에 얼마나 10대 귀족 자녀들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그 제사장이 당시 2만 명이었는데 2만 명의 자녀들 가운데 얼마나 10대에 거룩하고 깨끗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처녀들, 10대 처녀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저 시골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그 인생에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성령이 너에게,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어버리면은 너는 시골 10대 처녀가 아니라 너는 성모 마리아가 되는 놀라운 하늘의 능력과 은혜가 너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동정녀 탄생을, 예수를 믿기 전에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됩니다. 신앙을 어떻게 남자 없이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이걸 잘 믿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생명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천지가 창조될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더라. 무질서한 혼돈과 공허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영이 수면으로 운행하면서 질서와 창조가 이루어지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느냐, 흙으로 다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바람, 그것을 집어넣을 때 이 흙으로 됐던 존재가 생명이 되어 걸어다녔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 이 성령의 능력, 그 창조의 능력, 사람을 처음에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마리아를 덮었을 때 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잉태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냐. 은혜가 그 위에 있는 사람은요 아무도 이길 수 없어요. 제가 신방을 가면요, 특별히 자녀를 낳을 때 신방 가면은 이 말씀을 꼭 전해요. 누가복음 2장 40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기가 자라매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여러분, 아이를 낳은 사람은 이 신방을 받았을 겁니다. 아이를 낳을 분은 이 신방을 받을 겁니다. 그럼 가면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 우리 아기 예수님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첫 번째, 자녀를 위해, 건강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건강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자녀를 위해 지혜의 복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영적인 축복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문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학식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용사가 되고 학자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을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어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 신학교 입학한 친구가 90명이에요 90명을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 친구들이 지금 30년이 지나 목회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보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겨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 위에 있는 사람을 못 이기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은혜의 자리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임재를 받고 하늘의 능력이 덧입혀질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능력들이 내 안에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때 거짓말장이 야곱이, 살인자 모세가, 술주정꾼 노아가, 목동 다윗이, 노예 다니엘이, 배신자 베드로가, 겁쟁이 기도온이, 주부 드보라가, 장애인 에웃이, 일찍 홀로 된 롯이, 당대의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되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환경, 좋은 사람, 좋은 것 주려고 하는 거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이 기도를 꼭 하셔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 위해 머물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퀘스천 마크가, 쟤는 어떻게 저렇게 잘 될까, 그런 친구가 있어요. 보니까 부모가 기도하더라고요. 부모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도록 기도했던 부모의 기도가 쌓여있는 친구는요, 제가 보니까 겉보기에는 저런 애는 저런 복을 받을 그게 없는데 생각되는데 그 비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 잘해 주십시오. 그러나 가장 잘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 이 자녀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이 자녀를 맡깁니다.
하나님 이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의 능력이, 성령님이 덮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소아마비예요. 천식을 앓는 아이였습니다. 촛불 하나도 불어서 끌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아이였습니다. 근데 11살 될 때 그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가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너의 장애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니, 오히려 너의 장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너를 주목할 것이고 너는 역사 가운데 신화와 같은 기적을 남기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아버지가, 얼마나 멋진 아버지. 근데 아들이 그 말에 은혜를 받아요. 아, 그렇구나. 이 장애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만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만 부어지면 이것들은 더 잘 사용될 수 있구나. 은혜 받고 그거를 믿어요. 이 11살 소년이.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23살에 뉴욕주의 의원, 시의원이 됩니다. 뉴욕 주지사가 됩니다. 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절을 미국을 재건하는 대통령, 바로 데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이 바로 장애인, 다리를 쩔뚝쩔뚝거려요. 그렇게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노벨 평화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그때 11살의 아버지가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이, 어제 토요일날 새벽기도 자랑 위에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분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에 이 어린 10대 소녀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가 된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능치 못할 성령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여러분, 이 마리아는요,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그의 인생을 인도에 갔던 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요,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그리고 능력을 체험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헌신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이 은혜 앞에 순종합니다. 헌신합니다.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38절 한번 볼까요?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여러분, 그가 이렇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이게 뭐냐면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아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셨던 메시아가 내 몸을 통해서 날 것을 제가 믿습니다, 따라갑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중요한 결단을 해요. 여러분,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이런 말을 한 이유는요, 이런 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선포되어 엘리사벳, 수태하지 못했던 그 엘리사벳이 벌써 임신한 지 6개월 된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능하지 못함이 없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했을 때 그는 말합니다. 아, 그래요? 그럼 이제 선포된 말씀대로 그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마리아는 말씀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말씀이 그를 이끌어갑니다. 말씀이 그녀를 인도하고 주도하고 몰아갑니다. 오직 주의 선포된 말씀을 따라가며 그는 자신의 운명과 미래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버립니다. 여러분, 이 결정은요, 엄청난 결정이에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그 당시 처녀가 임신했다 소문나면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어요.
죽음을 각오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사랑했던 요셉이 이 소식을 들으면은 파혼당하고 버림을 받을 수 있어요. 사실 그랬어요. 요셉도 조용히 끊고 잤어요. 그러나 천사를 통해서 알게 되어 그를 영접하게 된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 소식이 전해지면 온갖 조롱과 오해와 비방과 수치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전혀 상관치 않습니다. 관여치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부족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힘이 아니에요. 물질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심령 가운데 내가 붙들고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말씀이 나를 붙잡아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지금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는, 우리를 드라이브해 가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입니까? 나를 끌고 가는 것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분주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끌고 가는 것 말씀이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기운이 빠지고 힘이 든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 말씀의 불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록된 이 성경을요, 뭐라고 부르냐면 로고스라 불러요. 근데 이 성경을 펴서 읽고 또는 이 성경의 말씀에 설교를 할 때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박히는 걸 레마라 그래요. 레마는 뭐냐면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붙잡는 말씀, 나에게 선포된 말씀. 우리 심장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레마가 있어야 돼요.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 10대 소녀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가 된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었어요.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 몸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아멘. 그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하고 그 말씀 앞에, 레마 앞에 자신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 말씀이 그를 인도합니다. 이 말씀이 그녀를 이끌어갑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따박따박 걸어가며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이 마리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MBC 앵커였는데 제가 그때 한번 소개했듯이 아내가, 자기는 불교 신자인데 아내가 새벽 기도를 가는, 몸이 연약한데 새벽 기도 가는 거 보고 불륜을 의심해가지고 몰래 새벽 기도를 따라가기 시작하다가 새벽 기도 가서 은혜를 받고, 한 며칠 따라가다가 새벽 기도에서 은혜를 받고 성경을 5번 읽으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그가 53세에 하나님께서 신학교 가라는 거예요. 순종합니다. 여러분, 53세에 신학교 갈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미국에서 고든 코넬에서 마쳐요, 공부를. 그리고 한국 갔는데 섬기고 있는데 63세에 교회를 개척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여러분, 63세에 교회를 개척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72세예요. 근데 개척한 지 지금 한 11년 됐나요? 10년 됐나요? 교회가 베이직 교회라고, 여러분 한국 한번 가보세요. 우리 청년들 그 교회에서 온 친구 만났는데요, 정말 놀랍게 부흥하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분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 바로 이 말을 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올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세상과 양다리 걸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여러분, 오늘날 있잖아요, 운전한 사람들 목적지 찾아 너무 잘 갑니다. 왜요? GPS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요. 주소만 딱 찍으면요, 차가 right turn, left turn 뭐 이래가지고 너무 인도를 좀 실수해도 그것만 따라가면 금방 목적지까지 도착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지도책을 펴고 미리 숙지를 하고 운전을 하는지 아내한테 딱 주고 지도를 말해라 가다가 부부싸움 하잖아요. 내 자존심과 아내의 지도와 막 싸움하잖아요. 이 길이 맞다 아니다 그러면서 막 싸우잖아요. 여러분, 그때는요, 분명한 내비게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길을 방황하는 거예요. 목적지 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영혼의 내비게이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영혼의 내비게이션이 뭡니까?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내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깨닫고 존재 이유를 깨달으며 하나님이 가는 그 경로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는 이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이 이끔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까지 다다르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 마리아처럼 말씀의 이끌림을 받고 정말 징계가 하나님의 기대요 사랑임을 깨닫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이 작은 시골 처녀를 성모 마리아로 만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